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안식일이라고 그냥 안 지나가시고 하얀 눈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도 저렇게 새하얀 하나님의 의처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노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지상에서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사람이 공중으로 떠서 하늘로 간다는 것. 그런데 마냥 신기하진 않죠. 제자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냥 들으면 되게 어리석고 엉뚱한 질문 같죠. 아마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3년 반, 1년 넘게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지냈던 분이 떠나시는데 어찌 안 볼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왜 하늘을 쳐다봤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두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천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내려오신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하늘 보냐? 더 이상 하늘 보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하늘을 더 보아라. 다른 의미로 하늘을 보아라. 그렇죠? 떠나시는 것을 슬퍼하지만 말고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하늘을 봐라.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 우리 모두 하늘을 자주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풍천이 있어 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풍천을 만드사 풍천 아래에 누가 풍천 위에 다니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까지 이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풍천을 하늘이라 부르시는 그들이 가지시니 되니 날에 하나님이 이제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해서 궁창이라는 걸 만드시죠. 사실 저는 궁창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번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푸른 하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푸른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나누신 다음에 또 이름을 붙여주시죠. 궁창에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날에 이제 빛을 낮, 어둠을 밤 이렇게 이름 지어주셨듯이 또 궁창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한 것이죠. 하늘.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니까 이름을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은 우리에게 말하진 않습니다. 생각하거나 감정이 있거나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열린 눈으로 하늘을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힌트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마치 제가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늘도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밤 하늘을 보았겠죠. 그 하늘에 뭐가 있었을까요? 별이 있었죠. 별이 몇 개나 보였을까요? 수도 없이 보였겠죠. 수 없이, 셀 수 없이 보였겠죠. 지금 우리가 공평 하늘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는 미세먼지도 없었을 테니 더 잘 보였겠죠.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후손 주시겠구나. 이 약속 지키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죠. 하나를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집을 떠나 노숙자의 신세로 이제 하룻밤 장을 청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들다가 꿈을 꿨죠. 그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다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있었고 그 사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였죠. 그분의 음성도 듣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본 하늘입니다. 너무 지은 죄가 무거워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었던 무거운 마음의 야곱이 꿈에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간 죄책감으로 보이지 않았던 눈이 열렸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죄인인 나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꿈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어디의 문이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문은 드나들 때 필요한 것이죠.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죠. 하늘의 문이라는 건 죄인인 야곱이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그 문을 열면 나와는 없을 것,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에겐 하늘이었죠. 그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을 사람이 없답니다. 요즘 봄평 날씨가 참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저희 처와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열린 문을 닫는 겁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서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잔소리가 얘들아 제발 문 좀 닫고 다녀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잘 안 듣죠. 그럼 이제 아쉬운 사람이 닫아야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누가 닫으려고 와도 닫을 수가 없는 그 이야기는 이 교회와 하늘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연결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게는 이 열린 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능력은 아주 작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 큰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리뷰 1908년 7월 9일자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자.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난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맡겨진 직분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자유로이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도록 하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싸움을 싸울 힘을 얻는 것은 그의 도우시는 능력을 믿는 산 믿음으로서이다.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상대는 아시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그리고 사단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싸워내려면 어떤 강한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덩치가 좋고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그래도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열린 문을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 열린 문을 통해 나에게 나아오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 올 한 해에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죠. 하늘은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고에도 가면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타이어도 있고 눈삽도 있고 칼 갈릴 때 쓰는 기구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쓰임새에 맞게 여러 것들을 창고에 구비하고 계시죠. 여기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했죠. 보물 창고입니다.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 보물은 인간에게 보물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비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하죠.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참 곤란해집니다. 농작물들 키우기도 힘들고 막상 우리 씻거나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적절한 만큼의 비는 우리에겐 보물이죠.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늘의 창고에서는 이렇게 보물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모든 생명들은 죽었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과 동물들 빼고요. 그러한 재난의 사인이 내려온 것도 하늘이었죠.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또 반대로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문제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돌아보겠죠. 하나님 찾겠죠. 제발 비 좀 내려달라고. 그리고 왜 이 비가 안 내리는가를 생각하겠죠. 그 책임이 나의 어떤 문제인지도 생각해 보겠죠. 하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소이죠. 때로 하나님은 무기를 꺼내시기도 합니다. 그 무기는 우박인데요. 여기 성경절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운 것보다 우박으로 적을 무찌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헛일 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무척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또 그분이 가지신 능력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늘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그런 말씀 붙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안에서는 언제든 하늘이 있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눈에 보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원래 자리는 더 멀고 먼 하늘들의 하늘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용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다른 이유로 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그들은 농사짓지도 않고 심거나 거두지도 않지만 또 먹을 것을 어디다 쌓아두지도 않지만 우리처럼 냉장고도 없지만 먹을 것 잘 먹고 지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늘을 자주 봐야 됩니다. 새도 보고 그 새를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도 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런 새해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스테반처럼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셔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스테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하나님 편에 계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을 한데. 스테반의 상황은 아주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죽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언제든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 그냥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보통 사람 같지 않게 대처합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죠. 성경에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야곱이 보았던 열린 문, 스테반도 경험한 것이죠. 열린 하늘을 봤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듯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일들도 꽤 많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달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게 있는데 하늘이죠. 열린 하늘. 그곳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본다면 우리는 새해에도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평교회 교우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